역대하 24장 17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의 곁에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그 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훌륭한 멘토가 곁에 있는 만큼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이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말을 가까이 하는지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는 요아스에 대해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계산하면 23년이 넘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요아스는 이전에 파손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종교개혁에 대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아스는 오랜 시간 자신을 교훈해 주었던 훌륭한 멘토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살았던 요아스는 이제 관리들의 말을 듣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이전에 성전 수리를 계획했던 요아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립니다.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깁니다. 선을 행하던 왕에서 악을 행하는 왕으로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누구의 말을 가까이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별 없이 아무 소리나 듣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을 통해 분별된 것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와 은혜스러운 말씀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간증과 책들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듣고 보고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곳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요아스처럼 아무 소리나 가까이 하다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셨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뿌리친 것입니다. 요아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요아스를 이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범인은 바로 요아스 자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훌륭한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교회에 모든 예배와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환경에 비해서 저의 청소년 시절은 죄와 어둠으로 참 많이 물들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좋지 못한 것을 부추기는,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저의 세상 친구들? 아니면 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을 제가 탓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억울하다며 호소할 것입니다. 제가 범죄한 것은 저 자신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일을 교훈하는 훌륭한 멘토가 있든 아니면 죄를 부추기는 간신배가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과 죄를 선택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의를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에 대하여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역대기서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슬픈 도덕적 실패는 상상하기 어렵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는 요아스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유다를 아람 군대에 넘기셨고 크게 부상당한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는 분명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지만 왕실의 묘지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과거에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단한 의인도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깊이 빠져버린다면 이전에 그 의와 그 공로는 없는 것과도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사랑과 그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보다 귀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배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든 권사든 신학생이든 목회자든 끝까지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변질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변질되지 마십시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낙오되지 마십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디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